전도자가 회복할 것, 오늘 말씀 운동과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3차 포로기한 시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데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벽을 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안정과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전도운동에 대한 모든 것에 맞춰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늘 말씀에다가 방향을 맞춰 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에는 좀 성경 읽기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성경은 못 읽어도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 2부 때는요, 1부 때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이제 뭐 이번 주면 끝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성경을 지금 좀 써봐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16장을.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후서 1장을 하면 그걸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요, 거기에 굉장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생각이 각인이 바뀌고요, 내 영혼이 바뀌고 많은 말씀으로 답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안 나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재미나고 분위기 좋고 그것도 다 좋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답을 내려오는 것을 훈련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뭐니 해도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적에는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문제가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망할 사람은요, 그렇게 문제가 터졌는데도요, 어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축복받을 사람들의 증거는요, 일단은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요, 기도가 하고 싶다니까요. 기도가 하고 싶고, 세상말로 기도가 땡기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게요, 여러분이 응답을 오기 전에 증거예요. 응답 오기 전에 응답이 오겠다는 증거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적에요, 성경역에 문제를 바꾼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니까.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 리더들은요, 앞으로 전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큰 틀 속에 재미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 운동과 찬양 회복회를 잡아봤는데요. 금요일 날 좀 이게 영성 훈련 겸,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기본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굵은 배를 뭡니까?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로부터 돌이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오늘 또 국제시장도 보러 가야 되니까 설명을 일단 말씀이 있어야 국제시장을 봐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 놓치고 국제시장을 보면 완전히 도떼기 시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성경에는 하말티어라고 하거든요. 하말티어라는 거는요, 이렇게 활 관역을 이렇게 탁 쏘아가지고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빗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 죄라는 말에 근본적인 정의가 여기 나와. 의미가 뭐냐?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빗나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과 핵심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틀린 곳에 꼽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해결입니다. 해결하는 건 눈물, 콧물, 가슴 흘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결하니까 나도 모르게 콧물이 쏟아지고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그런데 암만 여러분이 가슴을 쳐도요, 여러분이 자꾸 빗나가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turn away, 돌아오라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말로 하자면 해결하는 말은 틀리게 알고 있는 것. 거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도 모르는 죄가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진짜 내가 지은 죄가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요, 그걸 나도 모르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그리스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 같은 거는 그리스도 알면 된다 이런 맞는 말인데, 사람은요, 인간에게는요, 정서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요,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해결을 하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요, 눈물 콧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물 콧물이 아무리 나도 진짜 중요한 걸 못하면 그거는 회개 안 하는 사람도 그래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무 틀리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도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틀리게 알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말씀, 기도 놓치고 그냥 분위기 좋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분위기 좋은 데는 라이온스 클럽 가면 되지. 교회에서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데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을 보러 가는데도 금요 기도회를 하고 갔다, 그거는 괜찮아. 안 하고 갔다, 그거는 이제 또 약간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적 전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걸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리단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립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린 게, 저는 늘 답답한 게요, 틀린 말을 하면은 이게 권사님 이게 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딱 맞다고 눈빛을 보면은 그거다 대라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러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미 목사님이나 저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위로한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알잖아요. 사단이 알잖아요. 결국은 자기 인생이 틀린 데 가게 돼 있다. 활 시위를 틀리게 꼽아가 당겨버리면 딴 데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요, 교회에서요, 혹시 자꾸 뭘 하지 말라 하고요, 시비 걸고 이럴지, 왜 자꾸 나는 잘하는데 시비 거느냐? 맞는 말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느 분 만나면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지고요,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통 잡고 시험 들은 이야기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시험 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휘말려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이상하게 갑니다. 저는 일단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하고는요,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봐야 맨날 쓰잘데없는 그런 소리만 하거든요. 그럼 내 영혼의 손해예요.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어떨 적에는 뭐 뭐라 하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니까 막 좀 욕도 하고, 그래, 너 그래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 통도 그리 뱀대이 쏘가지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냐? 정신 차리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뱅뱅 돌려가 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 자랑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랬으니까 그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할 말을 지금 핑핑 돌리고 있다니까. 근데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틀린 게 너무 많다. 이대로 가면 큰일 터진다. 정신 차리라. 이러면 네 죽고 내 죽는 것이다. 그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와가지고요, 죄 중에서도 원죄, 자범죄도 해결이 되지만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럼 세상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시험 들면은 내 탓이야, 내 탓. 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요, 저는 렘넌트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은 중직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세요. 집사, 장로 세울 적에요, 다 시험을 해보고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험 드는 체질은 중직자 못 세웁니다. 저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중직자는요, 아버지는요, 아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못 배워도요.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합니까? 아버지 경북대학에 모 교수님이 간증했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떴더라고요. 그분이 뭐냐, 자기는 찌질이도 못 사는 거기에, 집이라고는 재산이라고 돼지 한 마리 탈랑 있는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 공부시킨다고 대구까지 유학을 시켜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18반인가 있는데 18반에 배치돼 가지고 67등에 67명에 67등. 그 방학을 내가 통신표를 갖다 주려는데 이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들어요. 그래서요, 1등으로 고쳤대요. 1등으로. 그래 아버지한테 갖다 줬대요. 그럼 이제 방학이 된 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아들이 유학 갔다가 왔으니까, 대구에 갔다 오니까 시골에 들어갔으니까요. 야, 아무개야, 너네 아들이 공부는 어쨌냐라니까네.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글쎄, 제가 실수를 했는지 이번에는 1등을 해가 왔네. 어쩌다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요, 이야, 축하한다면서요. 그럼 책거리하고 잔치해야지. 그래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딱 하나 있는 돼지를, 자기 아버지 전 재산을,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후 숨도 못 쉬고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시 들어오니까 아버지 돼지를 떡 잡아놨더래요.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뻔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죄도 있고 또 자기 가정 형편도 하니까, 아버지 불러놓고는 내가 꼴등했습니다 소리는 나 놓은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대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는 경북대학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교수가 되고 나서는요, 고향을 찾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는 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요,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꾼인 우리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꼴등을 1등으로 고쳐온 거를 알면서도 한 개밖에 없는 돼지를 팔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버지다고. 여러분, 아버지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아버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지. 맨날 그놈은 너니 그 꼴등한 게 고쳤다 샀고, 목사님 좀 알아야지. 경숙이가 미향이가 67등한 거를 지금 1등 고친 거예요. 좀 분별하셔.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완전 유치원생들만 모아놓은 이게 유치원 교회예요. 그처럼 이렇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교수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
책망을 안 해도요, 사랑으로 감사 안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깨달으면, 내가 진짜 불신앙하고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늘 이야기하지만 5분이면 설명하잖아요. 저는 뭐 좀 부족하니까 1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민 목사님이 설명하시면 5분도 안 걸려. 3분이면 쌈박하게 딱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가지고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개최고 이야기죠. 올해는 마태복음 16장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6장 23절 24절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맨날 속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해놔놓고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의 열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 생각이 틀리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말이야 멋있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중직자가요, 여기 뭐 다 랩런트도 미래의 중직자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인턴십을 해야 돼요. 인턴 권사, 인턴 장로 이렇게 세워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를 만나고 초신자를 만나고 이렇게 쭉 보면요, 시험 들어인 사람들을 보면요, 맨날 다른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안 듣는 것들이 어째 사람의 말은 한 방 딱 듣고는 그냥 막바로 올소이다 아멘 이래 각인이 막 완전히 새겨져 버리는지. 여러분, 남의 말도요 절반 정도 줄이가 듣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표현할 때도 한 50% 줄여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일할 때는요,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일은 택박 안 하면서요, 말은 냅다 2바가지, 3바가지, 300% 보태가지고 하고, 이런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요, 부산에 탁 제 모교에 있다가요, 서울에 탁 올라왔는데요, 우리 누님이 다니는 그 교회요, 지나가는데 나 그분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 한번 와보니까 알았는데요. 그럼 뭐 하여튼 뭐 그날 있은지 그 다음인지 뭐 하여튼 중직자 투표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뭐 될 사람이 안 되고 막 그래. 저것끼리 앉아가요. 막 되고 안 되고 막 목사님이 어떻게 막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우리 누님이 다니던 교회 그게 내가 망할 놈의 교회는 안 되겠구나. 저 교회는 망하겠구나. 그냥 우리 누나가 빨리 나오라. 그거 다니는 게 아니다. 그거. 교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분위기가, 나는 저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어찌하여 장로 될 사람은 오래 못했으면 다음에 다 될 거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냐 어디 뭐 대통령이나 되는 거냐. 그거 알고 보면은 그 뭐 하려고 하느냐, 섬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장로 되면 반 죽는다. 부산의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권사 됐다 반 죽는다. 부장 됐다 그냥 그 해에 수련회 가는 모든 비용은 부장이 다 내야 된다. 교회 예산이, 청년부 부장이 됐다, 청년부 수련회 간다,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1,000만 원 든다, 내가 다 내는 거요. 교회 예산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 있으니까 본인도 축복받고 따라오는 사람도 축복받고 본인도 축복받고. 과정은 이론으로 따지면 그 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교회는 앉아가지고요, 다 재정부 하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왜 그러냐, 쌩쌩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재정부는 앉아가지고 내가 마치 교회 돈 주는 것처럼 쌩쌩 내고 앉아있고, 부장은 또 지가 또 지도 내는 것처럼 교회 돈 맨날 타가 내면서. 우리는 그 꼴을 못 봐줘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요. 축복받는 길이요, 내를 청년부 부장을 왜 세워놨냐고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저는 청년부 부산에 마치고 서울 올라가지고요. 정은주 목사님이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청년부 부장도 해라 그래.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평생 청년만 했고 두 부서를 못합니다. 쌩쌩만 내고 자리만 차고 앉아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고등부 좀 해주면 좋은데 그제 그냥 뭐 자리만 앉아가지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를 아무도 모르면요, 그냥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가 이게 교육자로 청병을 한다 이러면요, 그냥 받습니다. 내가 청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자를 받아온다 할 적에는 벌써 평가가요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교육자는 안 된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 만일에 그런 식으로 시험이나 맨날 두고 나무 요긴하고 다녔다, 우리는 그분하고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게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 욕하는 사람 보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교회는 완전 개판이야. 어떤 분은 또 만나보면요, 다 나우 말을 좋게 하고요, 늘 감사하고 늘 나우 말 좋은 말 하고.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쟁이는요, 밥 맛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맛있다. 맛없는 식당에 가서도 어째 이래 맛이 없나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조용히 말하는데 다 듣는다니까. 어쩜 이래 맛있나. 다음에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면 다음에 어차피 안 갈 거잖아. 어차피 안 갈 거잖아. 근데 그 제가 왜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제가 간혹가다 간증하잖아요. 제 있던 모교회 정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은요, 식당에 쫙 가거든요. 서울 분이 되는데 이게 드시면서요, 어쩜 이래 맛있나 이러면. 그래서 내가 맛인 줄 알고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지질이 또 맛도 없는 걸. 처음에는 그렇다. 근데 이분이요, 딱 습관이요. 근데 청년부 우리 조장들, 말로 하면 순장들 모아놨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면은 전도지 맨날 돌려도 소용이 없다. 일단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적에 어쩜 이래 맛있나 이러면은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벌써 집게다시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와도 어차피 갈 거면은 애써 교회를 가라 이래 이야기한다. 앉아가 욕하면요,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안 보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실제 교회가 있잖아요. 가면 뭐 한국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나쁜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야당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앉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다 하면 식당 주인이요, 미투, 당신 똑똑하다, 역시 똑똑하게 보이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그걸 알면서도요, 참 그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막 이래 이야기하면 그게 어째 당신 잘못이냐고. 그러면서 또 바보 등신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절대로 똑똑한 똑순이 똑돌이 교회를 가라 안 하고요, 바보 등신 교회 보고 가라 합니다. 그 제가 본 거라니까. 같이 식당 주인이 대화를 할 적에는 지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해놔놨고요, 자기가 교회를 소개할 적에는 밥 먹으면서 지 말하고 들을 적에 이게 바보 등신처럼 그래도 교회가 좋다는 그 사람 교회로 가라 하지, 똑돌이 똑순이 교회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요, 이 정도는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이게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나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요, 부정적인 말을 퍼나르는 사람들은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자녀도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틀림없이 자기도 모르고 자녀들 앞에서요, 이런 말을 막 쏟아낸다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들을 적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이 눈이 떠야 됩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우리 영안하니까 막 영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영안이 진짜 열려버리면요, 지금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죠.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귀생 라합도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귀생 라합이 참말 알고면 첩자가 와가 있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다른 데로 갔다고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때로는요. 다 맞는 말이라고. 야 목사님이 그랬단다. 장로님이 그랬단다. 권사님이 그랬단다. 그 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듣고 좋게 설명해 주고. 전도운동을요. 되어질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지 맨날 들고 가도 안 돼요. 분위기가 딱 교회가 쪽박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으면은 와가지고 쪽박해지 버리면요. 그럼 안 오는만 못해요. 그 사람이 왔다가 가면서요. 가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래 나와버리면요. 일파만파로 전달되어 버립니다. 이민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는요. 소문이 나버리면은 이게 좁아가지고요. 확 소문이 납니다. 나쁜 소문도 좁아가 확 납니다. 이민교회의 좋은 점은요. 뭐 4단위, 9단위, 10단위, 2단위 이렇게 샀는데 이민교회가 또 좋은 점은요. 한국 교회하고 들려요. 일단은 교회 소문이 잘 나버리고요. 그러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한국에는 그게 중요해요. 이민사회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좋다고 소문 나버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아직 우리가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단에서 풀리고 뭐 그런 거 신문에 내는 것보다는 그냥 좀, 교회가 좀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좋고 목사님 좋고 그 소문만 잘 나면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신자들 보세요. 신자들 보면 웃깁니다. 교회는 왜 나가면 직장에 가가지고는요. 일도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 금요 뭐 다 다닌다고요. 막 다니고 그러다가 뭐 그 정도만 됩니까? 훈련 다 받죠. 또 뭐 공휴일 되면 뭐 지가 제일 먼저 쉬어야 되죠. 그러고 이제 뭐 일할 때 보면 끄뻑끄뻑 졸고 앉아 있죠. 술 회식할 때 보니까 막 경건하게 산다고 막 경건한 척하고 앉아 있죠. 그 말이 안 통합니다. 더 안 통한 건 오직 예수.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하려면 간단해요. 회사에 가면요, 일단은 일을 잘 못해도 자세만큼은 내가 100배 버려준다, 10배 버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왜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요, 진짜 바쁘고요, 진짜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중요한 거 하기 집중하기 바쁜데, 남의 말 지금 듣고요, 남의 말 듣고 있을 시간도 없고요, 남의 말 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요, 인생이 이상하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 허감이 꺾이는 겁니다. 돌이키면 허감이 꺾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찬양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리더자가요, 답답하니까 막 찬양을 이렇게 이제 또 저처럼 또 나이들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본심인지 아니면 제가 느낄 적에는 여러분이 좀 찬양이 좀 합류를 시키려고 막 멘트로 노력합니다. 애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야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안 바뀝니다. 용서하세요.
어느 분이 이래 표현했더라고요. 40이 넘으면은 바뀌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빠르다. 그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잘 안 바뀐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맞겠다. 40이 넘으면 바뀌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빠르다. 그 말이 맞겠다. 바뀌는 걸 쉽게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가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뭘 하느냐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건 이 말씀이 언젠가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 사람들이 그런 흐름 속에 들어오라고 던지는 것이지 여러분을 막 강제로 막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벌써 안 걸렸지. 그런데 이제 이게 찬양 리더자는 그게 아니야. 경험이 짧으니까 진심으로 멘트를 내가 여러분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동참해주면 해피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요. 여러분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찬양을 한 5곡, 10곡 혼자 있을 때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노래도 18번이 있는데 여러분 찬양을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줄 아는 찬양이요. 한 5곡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리고요. 막 은혜의 문이 확 열립니다. 사단이 뭡니까?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담당하던 두목이 누구냐?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가지고요 사단이요 세상을 장악해가지고요 말로 하자면 찬양의 대상을 바꿔버렸다니까. 찬양의 대상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에 보세요. 여호와께 경배하며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학사 에스라엘 중심으로 말씀을 쭉 전달하면서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말씀이 전달될 때 회개가 일어나면서 찬양이 회복됐다니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느헤미야 8장을 착 보면요 빨리 보면 됩니다. 고합장이죠. 1절 6절 18절 보면요 전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요 쭉 말씀을 전하는데요 갈급하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 새벽부터 오전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자 여자 맑게 알아듣는 남자 여자는 다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루에 4분의 1 4분의 1이면 뭐요 4, 6, 24 6시간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6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더시기 사모님 6시간을 낭독했대요 성경을. 그 제보고 설교 길다고 이러지 마세요. 6시간을 낭독을 했다니까. 6시간만 낭독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요 나 4분의 1은요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 6시간 성경을 낭독하고요 6시간을 회개했다고 했잖아. 12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말은요 막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갈급하게요 전심으로. 그것도요 저는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읽을 동안에 듣는 사람이 맑게 알아듣는 남자 여자 다 이래서 서가지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요 이걸 언제냐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요 7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매일 7일 동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언제 해볼까요? 올해 하면 죽을 것 같고. 권사님 렘넌트 권사님 언제 할까요?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9장 1절에요) 9장 1절 보세요.
말씀을 이제 제대로 받으니까네. 8장의 말씀이 이제 찔리잖아요. 간절히 받으니까요. 전 백성이 모여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옵니다. 또 진짜 말씀을 받아버리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보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공부가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린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적에요,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내 자신이 발견되어진다. 무슨 이야기냐? 정기검진을 하는 거예요. 청진기를 탁 대가지고요, 내가 병들었냐 안 됐냐를 가지고, 뭘 가지고 말씀의 청진기를 대봐야 이게 병들은지 안 들은지를 안다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 17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말씀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노는 사람도 앉아가지고 있다가요, 리타이어하고 앉아가 놀다 보면 병밖에 올 게 없어요. 낙심밖에. 그래서 리타이어 하신 분이든 직장을 쉬는 분이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낮 시간이라도 진짜 그냥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야 된다. 1년 반을 만들고. 그리고 낮 시간에 그거 하고 나서 라인 댄스를 하든 뭘 하면서도 중요한 성경을 읽고, 그래 읽어보고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목사님은 가르쳐 주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써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약이 관영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고 회개가 일어나면요, 흑암 세력은 결박될. 오늘 보니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니까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뭐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며,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불사르고 회개하고요,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어느 5만이나 되었다.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2015년도에는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회개운동이에요. 이게 민족적 회개운동입니다. 개인 회개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불신앙한 거, 날 불순종한 거, 머리로만 알았지 한 번도 실천해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진짜 회개하고 또 돌아올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10년 후에 보고 20년 후에 보자고요. 맨날 그래 해봐야요,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회개해야 된다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늘 불신앙했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니까.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느헤미야 9장 18절에 보니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느헤미야 9장 늘 펜하세요. 네, 읽으세요. 우리가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니. 쉽게 말하면요,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 회개했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회개해 보세요. 울고불고 했다는 말이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천년의 축복이 지금까지 못 받은 응답이 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보면요, 신현정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오히려 성경치 아니하고 주를 거룩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주려 크게 설명하게 행하였나이다.
예,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이 폐역과 우상숭배에 빠져가 선지자들 다 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심각한 재앙, 저주, 재난이 임하고요, 후손들은요 줄줄이 종으로 다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9장 38절 렘넌트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성교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38절. 뭐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몰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칩니다 하였느니라. 예.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영적으로 인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저 렘넌트 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 앉아있는 단체들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요, 그냥 광수 오빠가 말하면요, 다 맞는 말이야.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앞으로는 다른 날은 몰라도요, 수요일, 금요일이라도요, 성경 본문을 항상 딱 펴놔세요. 정 안 되면 성경을 딱 하면 이거를요, 깔피를 딱 이래 채워가지고 항상 그 본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설교할 적에는 되도록이면은 요게 책갈피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두 본문 속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도록 할 테니까 딱 꼽아놨고요. 성경을 모르면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제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딴 분은 몰라도 저는 제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시작은 제 말을 가지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쉽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체질로 돌아와야 되느냐. 솔직한 말로 제 말을 노트 정리하고 녹음해놔봐야 한두 번 듣지 들을 수도 없고, 또 제 말이 어려가 이해도 안 될 거고, 결국은 제가 말하는 골자는 뭡니까?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패가지고 이래 볼 수 있는, 이게 기도는 어려울 적에는 어디 정도를 봐야 된다, 이런 걸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올 적에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휴대폰에 성경 들고 있지 말고 성경 꼭 들고 오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할 적에는요, 제가 언젠가 지시할 겁니다. 찬송가와 성경은 프레젠테이션에 쏘지 말 것, 복음송 내지 새로운 것들은 쏘아줄 것, 그 다음에 어떤 시사성 있는 것들을 볼 적에는 쏘아줄 것, 성경 찬송은 쏘아주지 말 것. 그래야 들고 옵니다. 그 다른 어떤 걸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할 적에는 이제 복음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요, 특히 이제 어른들은 괜찮은데 렘넌트들요, 성경 모르거든요. 피노키오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없나. 하여튼 나는 막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렘넌트라고 막 온전히 돌아다니는데 내가 보면 막 황당 그 자체야,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요, 들으라 말아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맛을 안 봤다. 그래서 성경이 읽고 싶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다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진다니까.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설교를 한다. 인격적인 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은 참 분위기 있게 설교한다. 저는요, 분위기 있는 설교도 은혜가 되고요, 인격적인 설교도 되고요, 재미나는 설교도 다 은혜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성경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오늘도 내가 설교를 탁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돼요. 깔깔거리고 나도 막 같이 웃고 이랬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일단 설교를 한 편 듣거든요. 강수 오빠 거 하나 듣고,
다른 기존교회 목사님 것도 하나 듣고, 왜냐,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 쭉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요. 깔깔거리고 웃었는데요. 내가 다 적어놨어요. 저기 석장을 딱 적어놓고 은혜가 되는데요. 1대지 본문이 건 거예요. 2대지부터 8대지까지는 전부 지 생각이야. 전부 지 생각이야. 그것도 은혜는 은혜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답 안 나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다고요. 성경적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축복받는 거고요. 신자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말씀의 원리 속으로 못 들어가면요 못 받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라 말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딱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훈련이 돼야 돼요. 딱 오면은 성경 본문 딱 펴놓고 그 다음에 덮지도 마라. 이제 알았지? 딱 펴놓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난밤에 2시간밖에 못 잤구나. 이게 성경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구나. 또 그렇다고 또 목사님 끄집어내라는 말 이해를 그렇게 할 정도로 목사님 오늘 조금 실수하셨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요. 그럼 박사 안 내려도 돼요. 그날 본문만 봐도 된다니까. 왜냐? 전 세계가요 말씀 떠나 우상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게 말씀 버린 거, 언약 버린 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니까, 언약을 버렸다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진짜 회개하고 나면요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보니까요. 9장 5절 한번 우리 요셉 렘넌트 한번 읽어주세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가디엘과 다니와 하산메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오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나리이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경희건사님 이거 읽으시려 하니까 헷갈리죠. 이름이 해가 그죠? 근데 이거는요 렘넌트가 읽는 게 아니고 원래 권사님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햇바닥에 요래 잘 굴러가야 치매 예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9장 6절에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에 2015년도는 이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찬양 속으로 좀 깊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좀 찬양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로 적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거 하고요, 이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요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좀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구세주를 아는 이들 했죠. 23장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새로 찬송도 23장일 겁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전대. 예, 한 10분만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짧은